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단 쪽에서 했던 그런 그 행동 이야기인데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그 세월호와 직접 관계에 있는 구원파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런 그 이단파죠. 이 사람들이 안양 인덕원에서 큰 교회를 지었다 그래요. 큰 건물을 지었으니까 물론 그 건축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축 비용을 지불을 안 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하면서 지불을 안 했냐면은 이렇다 그래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들어간 자재들도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우리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건축비를 안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이 세상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단에서 한 행동이지만은 반은 맞고 또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안 읽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일반 세금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원에는 세금이죠. 이 세금은 성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그 남자들에게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1년에 한 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주로 이제 그 재물이나 향, 포도주, 밀가루, 기름, 또 연료, 소금, 나무, 또 제사장의 옷 뭐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은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고향이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잘 아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반세겔이 뭐냐면 성전세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반세겔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가로되 내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셨죠. 사실은 이 반세겔 이제 성전세를 말하는데 여기 제가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당시 한 세겔입니다. 앞뒤면이죠. 한 세겔인데 반 세겔이니까 두 사람 몫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이게 바로 동전입니다.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반 세겔씩만 내면 됩니다. 부자라 그래서 더 많이 내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덜 내도 안 되는 엄격한 성전세입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은 그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대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20세 이상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1년에 반세겔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세겔이면은 그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한 이틀 임금, 이틀 임금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8만 원 벌면은 한 16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세금에 관한 일을 예수님에 가서 말씀을 하려고 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잡은 고기 입을 벌려서 그 입속에 한 세겔 돈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 돈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각각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시키죠. 베드로가 진짜로 고기를 가서 낚시로 잡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고기 입속에 한 세겔 돈이 들어있어서 그걸 갖다가 세금을 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파란 가운데 파란 데 보시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2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누구에게요?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타인에게라는 것은 뭐예요? 임금 가족 외에 일반 국민들, 일반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옛날과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민주화가 잘 되어 있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요. 대통령 가족들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안 내면 대통령을 못 합니다. 가끔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죠? 장관 임명해서 낙마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그리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임금들과 그 왕족들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응? 나라 자체가 뭐 왕 것이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겠죠. 세금을 낸다면은 자신에게 내는 꼴이 된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 세금을 내는 게 되니까 세금을 안 냈습니다. 왕의 가족들은 모든 것이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뿐만 아니라 군대 군인 징용 또 부역 이런 것들 다 면제가 됐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다 면제입니다. 공원 같은 데 면제 다 면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따가도 말씀드릴까 하면 종교인세를 받으려고 지금 법으로 올해 지금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또 베드로까지 세금을 내는 것이 영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만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면제 대상이다.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 면제 대상자라는 거죠. 꼭 26절 한번 보셔요. 26절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금이 면제되겠죠. 근데 베드로까지 세금 내는 것이 영적으로 부당하다.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당한 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세금 내지 말까요? 네?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연금, 주민세 다 내지 말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서는 세를 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응?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복수죠. 아들들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오늘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고, 그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세금 낼 이유가 없다. 에? 이 말은 정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부터 진짜 세금 내지 마요. 에? 제가 안 냈으면 좋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인데 18절은 좀 생략하고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예요? 내 것이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 누구 거요? 다 여러분 거. 다 내 거요. 그러니까 집 없는 거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다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 집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거 내 건데 왜 그러냐? 에? 그러면 좋겠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세상 것이 다 우리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실은 다 우리 거죠. 확실히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여러분들의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결의합시다. 어떻게 세금 내지 맙시다. 네? 얼마 전에 세금 내지 맙시다. 네? 따라합시다. 세금 내지 맙시다. 따라. 그럼 여러분들 세금을 내겠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단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밑에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밑에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누가요? 뭐가?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 다 물려받을 것이다. 그게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무슨 세상은 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무슨 박병호 선수 뭐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억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다. 이야, 대단합니다. 세상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다 여러분들 것이다. 통째로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상속자다. 아주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부터 세금 내지 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걸리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세상은 아직 안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모르죠. 그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다 우리 거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무 집이나 내가 차져도 되고 나는 세금을 낼 필요 없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고 떠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우리의 일이나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해할까 봐서, 그들이 실족할까 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주장을 보면은 욕하고 미쳤다 그럴까 봐서 세금을 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 내도 되는데 할 수 없이 내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다 알려져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부가 안 믿는 사람들 거잖아요. 정부가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우리를 잡아갑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차를 압류시킵니다. 가끔 보면은 차 남바 떼간 거 우리 보잖아요. 뭐 세금 안 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내면은 압류시키니까 할 수 없이 강제로 집행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감춰진 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비밀인데 속속들이 다 이게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감춰진 일이란 말이죠. 세금을 안 내야 옳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야 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신데 무슨 성전세를 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할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자. 합리적으로 내자.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지금 이 사실을 철저히 감추시고 비밀로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본 모습을 다 드러내시면은 하늘과 땅이 아마 진동을 하고 감당을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일이 성취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감추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감추시는 거죠. 아예 안 나타내시는 거죠. 그냥 가끔 인간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일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감추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죠. 때로는 벼랑으로 끌고 와서 밀어서 벼랑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왜냐니까 예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셨기 때문에. 네. 왜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다 우리 것이라고 세상을 차지하고 세금을 안 내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미쳤다 그러고 아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일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종교인세를 부과하겠다고 법을 만들어서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반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46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교회에서. 결국은 이때까지 정부에서 그 법을 만들지를 못하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인,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포함되는 거죠. 이때까지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냈는데 이제부터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은다 그러면은 그 사례금 받은 데에서 세금을 내라. 이때까지는 안 냈는데 지금도 믿는 기독교인이나 일부 그 종교인들 가운데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세를 내야 옳다. 세를 내야 옳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면은 그때까지는 뭐 세금 낼 이유도 없고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안 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만약에 그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도 안 먹히고 우리를 욕하고
뒤돌아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재림이 안 일어났죠. 그때까지 참고 감추고 세상 법을 따라 살아야 맞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감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은 다 우리 거다. 다 나중에 우리 것이 된다. 그게 맞지만은 지금은 감춰야 돼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여기 감춰. 로마서 13장 없네.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펴서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새 나오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세금을 받는 자에게 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죠?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미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자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도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처럼 정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지 마라.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렇다고 해서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사는 그런 짓은 해서도 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하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막 풍족하게 어떤 사람들처럼 은행에 막 몇십억씩 저축하고 살고 집도 의리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돼요.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위로받고 이 세상 살면서 흘렸던 눈물에 그 눈물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며 고생했다 위로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갖게 하실 것이다. 응? 우리는 그걸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거기에 비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일이 끝나. 모든 일이 다 끝나게 있어요. 우리의 고난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눈물 흘리는 것도 끝나고 한숨 짓는 것도 끝나고 다 끝나요. 그때까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세상 모든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아마 받고 나면 입이 떡 부러질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참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세상 법을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맞다. 기억하시면서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